사도신경하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번 달 6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의 한 의원이 질의하는 가운데 절름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한 의원이 그 말에 절름발이라는 말은 명백한 장애 비하 발언이다. 국회가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들을 조심해서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을 하였습니다. 국회 국립국어원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 절름발이라는 말의 뜻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거나 다치거나 하여 걷거나 뛸 때에 몸이 한쪽으로 자꾸 가볍게 기우뚱거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그런데 또 다른 뜻도 있었습니다.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조화가 되지 아니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여당의 의원은 후자의 의미로 그 말을 사용했을 것이고, 또 다른 의원은 전자의 의미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 하나의 말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들을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들어간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언급된 세상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과는 반대로 요한 1서에 등장하는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방식으로 가득한, 어쩌면 악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개념을 잘 정립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거룩하고 세상은 무조건 악하며 배척해야 할 곳인 양, 이분법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창조하신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다스려야 할 대상인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14절 말씀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순 없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존재,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이 질문에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와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일해야 할 것이 많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일은 바로 선교의 사명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빛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한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아주 공격적인 선교의 방법, 선교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 우리의 선교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은 그와 같이 커다란 공격적인 그러한 선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실천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고 섬기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해야 할 그 사명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아주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했듯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듯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마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도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그와 같이 미움을 받으며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으로 내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웃에게로 조용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삶을 함께 나누며 모두의 구원자 되시며 모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던지고 희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더욱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악을 대적하기 위해, 또 고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기쁨과 동일한 기쁨을 소유해야만 했는데, 주님은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악한 세상에서 살았지만 악과 반대되는 하나님 편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다른 소망, 다른 목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해 있고 악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악에 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그 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소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와는 전혀 다른 목표, 다른 삶의 방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악을 이기고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제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거룩해지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에 힘입어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들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이 세상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구원과 소망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악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